오늘은 지난주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순교를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이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권고해 준 내용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자기가 처음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 위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잊고 살아가며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성묘를 가서 늘 기도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선교 초기 믿음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 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늘 가게 되면 이제 그 감사를 드리고 주님 품에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유산,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나?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깨끗한 마음이지요.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빌립의 인도를 받고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이미 멀찍이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알아보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조상적부터 섬겨온 믿음의 유산을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은혜.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사람의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간구였지요. 여기 정한 마음, 이게 뭘 정했다는 게 아니라 깨끗한, 깨끗한 마음 지어달라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 속에 알았던 거예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을 섬겨가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며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덜덜 떨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당을 살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은 항상 스스로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음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교만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높아지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나타나요.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돼요. 어떤 일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의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늘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새겨 하나님 은혜 앞에 분발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반포자가 되도록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신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가장 존귀한 사명을 받았음을 일러주며 일찍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일깨웁니다. 바로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의 핵심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람, 지금은 시리아, 그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 집에 전쟁 노예로 잡혀간 유대인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 집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에 그 강대한 아람 나라의 2인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나아만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근심을 했는데 이 유대 소녀가 그 집의 그 일을 알고 증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열왕기 5장 3절을 보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 더군다나 유대나라 그 식민지에서 잡아와 그저 집안일 시키고 있는 이 소녀의 말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말이 그 집의 구원의 말이 되지요.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를 하고 큰 예물을 싸들고는 북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단강에가 7번 몸을 잠그자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없어서 모르지만 이 유대인 소녀도 이 말은 했지만 정말 주인이 그렇게 하겠는가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열왕기 5장 17절에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잔뜩 싸간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자 엘리사가 다 사양하지요. 다 갖고 돌아가시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흙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어린 유대 소녀의 증거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또 영국이 세계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지요. 제가 미국에서 지내보니까요,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한테는 껍벅 죽더라고. 나 이게 뭔 일인가 그랬어요. 그 그냥 잘난 백인들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고개를 숙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영국이 해적들이었어요. 그 조상들이. 그래서 섬에 영국 있다가 유럽, 프랑스나 이런데 추수 때가 되면 배를 타고 와가지고는 해적질을 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추수한 농작물만 뺏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처자들도 잡아갔어요. 그래서 해적들이 강제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해적들에게 잡혀간 처자들이 강제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낳게 된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해적질하는 남편들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해적하는 무법의 나라가 기독교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제 오늘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는 자, 그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한다. 전도자는 매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걸 로마에서도 지금 체험을 했고 유럽의 첫 복음을 전하게 된 빌립보 지역에서도 바울이 체험을 했어요. 아시아로 향하려던 바울을 성령께서 유럽을 향하여 돌리게 하시잖아요. 유럽의 첫 방문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때 로마법은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죄수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사형수를 놓치면 간수가 사형이 됐고 10년형을 받은 죄수를 놓치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좌절 속에 자살을 하려고 하지. 그러자 어둠 속에서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고. 그러자 그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 귀한 말씀이 선언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그 매였던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그날 밤 그 온 간수의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복음 전도자를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은 매일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20세기 후반 중국 땅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모택동이 선언했어요. 이제 중국에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 성경 다 불태우고 교회 다 문 닫고 선교사들 다 추방했고 그래서 기독교는 씨가 마른 줄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지도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하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이 다 태워진 가운데도 암송했던 말씀들을 서로 기억하여 모아가지고 온전한 성경은 되지 못했지만 기억하는 성경들을 함께 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예배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 불길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땅의 복음이 역사하면서 지금 중국 땅에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은 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아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내?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진핑 정부가 가장 내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중국 역사에서 왕조가 바뀌고 뒤집어질 때마다 항상 종교가 있었다 그래요. 뭐 태평 천국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난리가 나서 나라가 뒤집힐 때 종교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보고서는,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상극이잖아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교묘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세력도 메워놓을 수가 없게 될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전서자는 혹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담대한 증거를 체험으로 전해주었어요. 그러며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곳도 있고 천이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큰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큰 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그릇들이 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러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예. 비싸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대요. 비싸고 좋은 그릇은 장식해 놓고 예.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맨날 쓰더라고.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예. 그러며 궁극적으로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결혼도 시켰고 또 결혼 정령이가 됐고 이제 머리들이 다 컸어. 부모 말 들을 때는 지났어. 아유, 이거 어려서부터 말씀을 좀 가르치고 읽히고 그래서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늦지 않으셨어요.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작하셔요.
품에 안아서 성경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예? 다윗 왕 이야기, 예? 자꾸 들려주셔요. 예?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어요. 예? 말씀이 지혜를 주고요.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들 학원 보낼 줄은 알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해요. 뭐 이거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거 있고요. 예. 우리 몸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더라고요. 한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있대요. 위가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위가 튼튼한 사람은 뭐 신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든가, 예. 간이 또 아주 크고 튼튼한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은 또 위가 좀 약하다거나. 하나님이 딱 주시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예. 저는 한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해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간이 튼튼하시네요. 그래서 일을 겁내지 않고 하는데 꼭 무리하시지요? 그래. 예, 제가 뭐 일을 하면은 아주 끝장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거 믿고는 이제 하다가 덜컥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신장, 콩팥이 약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벌써 12, 13년이 된 것 같으네. 여름에 그냥 2차례, 3차례 교육부하고 단기 선교를 계속 다녀오고 하면서 제 몸이 좀 피곤함을 느꼈는데, 그러더니 덜컥 신장 결석이 돼가지고 제 평생 처음 한번 입원했어요. 예. 근데 2박 3일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세상에 너무 좋더라고. 2박 3일 그냥 자고, 예. 그랬더니 아주 그냥 너무 힘들 때는 아이고 병원에 좀 신장결석 입원했던 때가 생각이 날 정도. 예.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아. 어디가 강하면 어디가 약하게 돼 있어. 우리가 다 부족해. 그런데 온전해지는 길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 말씀의 증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신다. 그러니 신앙의 부모된 우리 자신들이 이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잊고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준엄한 비장한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며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로서.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코로나 중에도 전도를 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전도지와 함께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공원에서 역에서 전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새겨 기도하며 행동하는 전도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